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만 하잖아요.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이 되기 원하세요? 자,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 시기에는요, 아수르가 막 멸망해 가고 바벨론이 막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막 이렇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8살의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되죠. 16살이 되던 해에 안 되겠다 하고 성전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선왕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선정을 펼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들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 보수하던 가운데에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서를 읽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백성들과 함께 부흥회를 열고 온 백성들이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6살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요시야가 선정을 펼치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요시야와 함께 주님의 신앙을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누구?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역사는요, 저 멀리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아서 생명을 연장받고 선정을 펼치고 요시야 왕에 앞서가지고선 제일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스바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죠. 자,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가 나오죠. 어떤 시기?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다는 걸 이미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윗대는 히스기야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좀 상상을 좀 곁들였습니다. 이 신학적 상상이라고 하는데, 스바냐,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히스기야 할아버지 기억하잖아. 내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단다. 남유다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왕이 바로 내 조상 가운데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며 자라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자라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의 조상들 가운데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바른 길을 전수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성 가운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스바냐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소선지자 가운데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선지자를 많이 압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 책을 많이 읽어요. 반면에 소선지자를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책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대선지자에 비해가지고 덜 중요하거나 혹은 그 예언의 무게가 덜 하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은요, 대선지서 못지않은 굉장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대선지서를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뒷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분이신 하나님 따르고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 뜻에 따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대선지서이잖아요. 스바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총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앞에 1장, 2장에서는요 주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이전부터 자신의 조상들 히스기야 왕조 때부터 이어 내려오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 1장과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죠. 자, 스바냐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네,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때인가? 바로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1장 9절 초반절 시작. 주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어떤 때라고?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똑같이 나옵니다. 시작.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스바냐서 2장 2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는 어떤 때다? 정해진 때다. 심판의 때는 정해졌다. 올지 안 올지가 아니라 정해진 그 때라 말입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을 그리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바로 그날, 그때, 정해진 때, 심판하실 날, 바로 그 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한 곁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모습들이 1장과 2장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후반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뒷부분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오면 좋겠죠? 맞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었던,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혹은 개역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언어로 적혀 있고 바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와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 때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아마도 평소 곁에 있었던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전하,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스바냐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는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며 우리의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래 부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살의 어린 나이에 성전 수리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그걸 읽어보자.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바로 아마도 스바냐가 옆에서 요시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서를 발견하는 바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뜻을 재발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스바냐가 왕가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흘려보냅니다.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전에 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스바냐처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은요, 마음 가운데에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새롭게 하고 흘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복음을 담아두기만 하고 있고 그냥 나만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복음에 썩는 내를 풍기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 고영양분의 복음을 흘려보낸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의 탄생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아두는 창고의 역할이 되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담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만 하잖아요.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흐르는 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흘려받았는데 우리는 그 생수의 강물을 모여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교회 65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